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걸쳐서 이 위치적인 성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신분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이 변화된 신분에 따른 이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점진적인 성화, 곧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룩함을 받은 그 신분에 따라서 또 그 성품까지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일치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점진적인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사역을 해주시는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주 토요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은 이 신분에 걸맞는 이 완전함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여 주시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새로운이라는 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최근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 열리게 된 이 새로운 길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새 길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에 비유된 것처럼 바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휘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전에 없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의 힘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길이 살아있다고 묘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참된 교제가 실제로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날마다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 옛 언약의 질서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와 생명이 제공되지 않았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의 행태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길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랬던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이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가능해졌고, 현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그 생활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리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이란 사실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었다는 그 표현이 우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마음껏,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그 앞에 설명된 9장 11절부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곧 새롭게 살아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3절은 그러한 길이 어떻게 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속죄의 피로써 우리를 위한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해서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목격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이 지상에 있는 성소처럼 참된 성소가 거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원형은 하늘에 있었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상에 있는 성소들의 모든 기구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였듯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도 피로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모든 것들, 곧 제사 시스템은 동물의 피로써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논리 속에서 이 하늘에 있는 성소도 피로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나은 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이 원형이 되는 이 성소를 바로 자기 피로 정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성도에게 항상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어야 했듯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편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는데요,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의 시은자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의 뿌림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길을 연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논리로 하늘에 있는 이 원형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피는 이 그리스도의 더 나은 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점이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지성소, 이제 지상에 있는 이 성소 안에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실제로 그런 언약궤가 있고 6가지 가진 이 등대가 있고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뭐 그런 등등의 기구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이슈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상에 성막을 지을 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소처럼 하늘의 성막에 이 원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상에도 지금 이 성막의 원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 그런 구체적인 기구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최후에 이 펼쳐진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가리켜 생명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행실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이 펼쳐져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 그런 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요구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전지하시다고 배웁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록이 없이도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이 정교한 이 기록의 책보다 더 정밀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록된 생명 어떤 책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록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그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명록이다,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비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상과 같은 이런 지상에 있는 이런 이 성전의 건물처럼 이 성곽과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또한 이 비유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매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정말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흘린 실제적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행한 것처럼 그 피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했겠느냐,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정말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언제라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또한 그 은혜의 빛, 은혜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의 성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